방언은 영을 누르는 그 혼을 정화시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혼이 죄로 병들어 있으면은 살아있는 영에게 고통을 줍니다. 타락한 그 의식은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영의 고통과 압박을 줍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방언과 찬양과 기도로 빛을 발해서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혼과 영이 같이 동력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혼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혼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굴복되어야 합니다. 영에도 그 영의 몸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영체도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영은 육신의 생각을 멈추고 주 안에서 안식을 할 때에 활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영이에요. 꿈에 활동하는 것도 영이 활동하는 것이죠. 매일 이렇게 저는 꿈을 꾸면서 영의 세계를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요. 현실과 그냥 너무 동떨어진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이 혼과 육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시적인 꿈도 많이 꾸는데요. 거의가 다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 이 환상이든 꿈이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또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을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나요? 이 겉사람은 제 이 겉모습의 겉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옛사람, 육성, 또 자기, 자아, 그런 한마디로 타락한 정욕과 죄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겉사람으로 살면 그냥 본성대로 타락한 정욕과 죄성으로 이렇게 살면 속사람이 전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 사랑,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 날마다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함께 공존할 수가 없고 한쪽이 죽어야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사는 사람은 속사람이 죽어야 그냥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겉사람이 죽어야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딱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양다리 걸치고 속사람으로도 거듭나지 않고 겉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일 힘든 삶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포기해야 돼요. 믿음의 성장은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요. 겉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자아를 부인할수록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겉사람에 관심이 있죠.
이 속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속은 내 속도 못 보고 다른 사람 속도 못 보고 그냥 오직 겉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겉에만 치장을 하고 겉만 아름답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율법적인 사람은 겉에 위에만 그 의를 이루려고 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겉을 그냥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고 겉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겉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겉사람을 점점 포기함으로 해가지고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는 찢어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교제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겉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는 죄와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했던 육신의 겉사람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을 미워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날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 그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누굽니까? 세상 신, 사단이잖아요.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선악과를 먹어. 그래야 너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부추기면서. 그것이 바로 세상 신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방언기도와 성경을 소리내서 많이 먹고 혼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영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마귀는 생각을 통로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 여지없이 마귀는 틈타고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영혼은 생명을 얻고 평강하게 되지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오랫동안 자아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설령 영의 감각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몸담고 사는 이상 매일 이 쓰레기와 같은 그 어둠이 몸과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말씀을 소리내 선포하며 생수로 씻고
방언 기도하면서 회개해서 계속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충만하게 내 영혼의 생수를 채워야 돼요. 혼이 정화되기 전에는 어둠의 영이 침입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가득 채워지면 더 이상 어둠이 들어올 틈이 없지요. 그러니까 속에 빛이 충만하면 속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처음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매일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무시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정하고 저녁에 딱 이렇게 작정하고 또 이제 아침 저녁 기도를 할 때는 처음에는 좀 힘있게 힘차게 큰 소리로 간절하게 방언 기도하는 게 유익합니다. 힘차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하면서 어둠을 토해내게 되거든요. 그래 방언 기도를 하면서 눌렸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때 평안이 임하고 그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충분히 방언하고 어둠을 제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다 볼 때 잡생각이 없잖아요. 잡생각이 사라져야 주님과 대화하며 주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 기도하다가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저도 성경 읽을 때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잡생각이 막 틈타고 들어오는. 예수 이름으로 호나 잠잠할지어다. 잡생각 예수 이름으로 끊는다. 막 선포하면서 하면 바로 없어져요. 누가 그 잡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